요한 1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책인지라 단순히 번역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부류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소위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누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러나 쉽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 소심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나 무서운 일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은 둘째 사망, 꼭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걸까?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도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간대.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셔요. 목사님, 언어적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 성경이 아마 그 두렵다라는 그 단어가 틀릴 거예요. 의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언어적으로 바라보면은 포부스라는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헬라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간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같은 말이 하나는 심판에 사용되고 있고 하나는 구원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 위험해요. 큰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초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전달됐을 때에 네 손이 범죄하고도 손을 찍어버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신앙 성배들이 범죄했을 때 손을 찍어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래요. 진짜 눈을 뽑은 일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은 성경을 많이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습관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도 의심이 참 많아가지고 진짜 많이 따져보거든요. 따져보고 믿어야 안전해요. 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예요. 왜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 곧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했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 안에 담겨진 어떤 내용에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에 그 안에 그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나 또 요한일서나 같은 저자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18절 바라보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돼요. 앞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세 번째,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 뒤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란 단어가 한 절에 4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주 이런 일이 없어요. 자주 이런 일이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쭉 그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 안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음서를 바라보면은요,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찍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감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었습니다. 단감이 많이 맺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하나씩 뜯어가지고 따서 하나씩 먹고 있거든요. 아주 맛있어요. 만일 감나무에 감이 열리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부는 찍혀 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화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17절과 18절에 단어들이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를. 두려움과 담대함. 담대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은 심판날에 뭘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는데요. 반면에 18절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조가 이루어져요. 두려움과 담대함,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심판날에 담대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 이것이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사랑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심판날에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날에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던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천국에 두려워한다고 해서 어떻게 지옥에 가나요? 라고 이게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뭘까? 이것도 좀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뭘 이룬다고요? 사랑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거하신다? 누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 사랑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은 사람을 우리가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 속에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뭘 통해서 드러나요? 뭘 통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도 하나님 본 적 없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느끼고 산대. 하나님을 느끼고 산다는 걸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거. 저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매를 사랑할 줄도 모른다는 얘기는 그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렬하게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고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말씀 잠깐 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있느냐? 이것은 뭘 통해서 드러나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심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반면에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심판받을 때 그 기준이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에 의해서 결정짓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렸느냐가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행복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몇십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결정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면 좋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 영원한 그 갈림길, 두 길을 가르는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네가 사랑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사랑이라는 말을 참 자주 꺼내잖아요. 그냥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쉽게 말하면은 이롭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더 사랑해,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필요와 그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잖아요, 부모님이.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목이 가라면 물을 마십니다. 아프면 병원을 찾아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한 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챙겨주는 거예요. 이웃의 유익을 챙겨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가장 낯간지러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사랑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해요라는. 근데 실제로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감정보다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지라고 생각해요. 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해를 끼치지 않는 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말 그대로 유익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칭찬을 받고 이것으로 형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바라보면은 이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얻을 자를 구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분점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줄인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준 자,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자, 나그네 된 자들에게 따뜻하게 영접한 자,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준 자, 병들었을 때에 돌아본 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간다. 반면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벌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똑같이 줄인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지 않은 자,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은 자, 나그네 된 자들에게 따뜻하게 영접하지 아니한 자,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한 자, 병든 자들에게 돌아보지 아니한 자들은 어디에요? 영벌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이웃의 그 필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영생을 결정하고 영벌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나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나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도 그것이 선행인 줄 알지 못했고 이웃의 필요를 알지도 못했어요. 채워주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알지도 못했으니까 채워주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사람도 전혀 기억함이 없어요. 내가 그랬어? 그런 거예요. 내가 나에게 빵을 구하는 사람이 내가 빵을 주지 못했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았어?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어? 내가 병문안도 하지 않았어? 뭐 이런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도 전혀 기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그게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 꼭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이게 습관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행도 습관이었고 선행도 습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들이 선을 행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랐어요. 또 영벌에 들어가는 그들도 악이 행하는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이웃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할 때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을 바라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뭐라고 묻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율법은 뭐로 정리가 되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들죠. 강도 만난 자의 이를 향해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라면은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웃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웃으로. 누구의 이웃으로? 잘난 사람들의 이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이웃이 아니라 누구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담대함, 두려움. 저는 가장 큰 소망이죠.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때는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이나 늦게 세상을 떠날 분이나 다 만나요. 그때 심판대 앞에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나눠지거든요. 나눠질 때 제 간절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뭐냐면은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섰으면 좋겠다. 우리 주양교 성도들은. 네. 담대하게 섰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 담대하게 서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랑하고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직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할 수가 있어요.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